있었던 사울, 이런 말씀과 또 이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사울, 또 바울이죠.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 이런 말씀으로요 우리가 오늘 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울, 첫 번째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우리가 또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이해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해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보다 어떤 책에도 천지 창조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이 그게 최고의 지식이요 진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주 만물을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게 이해됐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또 계시록 2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영적인 사실이죠.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이런 존재인 이 천사가 있었는데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이라고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불신자가 오는 건데 이 땅에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찬양한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됐어요. 사단이 됐죠. 그걸 마귀라고도 하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을 전부 다 부리던 그런 섬기던 그런 이 천사들을 데리고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됐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단, 마귀, 귀신 이 영적인 사실들을 사람이 알지 못하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아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참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믿으면 간단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이 땅에 흑암, 사단, 마귀,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죠. 그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 인생은요 아주 바른 인생이 되고 바르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인 상태가 이걸 모르니까 사람이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괴로울 수밖에 없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전부 다 어렵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거 영적인 상하실을 모르고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진짜 나에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게 알고 보면은요 육신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영적인 상태가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걸 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임의로 먹을 수가 있대요. 다 주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밥을 먹을까 뭐 어떤 반찬을 먹을까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막 고기가 땡긴다 그러면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드시면 돼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이런 날에 뭐 냉면 먹어야 되겠다 냉면 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다 임의로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오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 가시면 돼요. 그게 뭐 손 없는 날 뭐 손 있는 날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임의로 다 줬어요. 근데 딱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만 딱 우리에게 금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너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결코 살 수가 없다. 바르게 살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제일 동산 중앙에다가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늘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 와가지고 이걸 잘 알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이게 사단이 와가지고 그걸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갔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원죄 이걸 모르죠 사람들이. 고작 다 생각하는 게 전부 이 자범죄 내가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것만 생각하지요. 아담의 후손이라서 오는 이 원죄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 오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불신자가. 왜?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처음 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원죄가 이해 안 된 거야. 그 원죄가 그게 하나님 떠난 그 죄, 사단에게 잡힌 죄,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했다 이거. 그래서 도덕, 윤리, 이런 육신적인 그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죄부터 알아야 돼요. 죄가 이게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이전에 그거 원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전부 거짓말쟁이란 말이죠.
그 인생을 완전히 다 속였습니다. 진짜 그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모든 사람들을 싹 한 번에 싹 속인 게 그게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근본은 바뀌어도 이 삶은요,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삽니다, 사람들이요. 왜? 오랫동안 각인됐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 오죠.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참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하나 모른다. 그거는요, 영원한 실패를 가져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요, 좋은 것을 주면서 이 복음 하나를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냥 내가 좋은 거 그 돈을 따라가다가 이게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라. 그걸 보고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유혹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모르도록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게 어떤 사람은 좋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문제에 잡혀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죠. 영적 문제 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종교 기도하죠. 하나님 막 이 문제, 이 문제만 딱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는 것 같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문제 오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아주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렇게 가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상. 나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우상, 절에 가가지고 뭐 우상 만들어 놓고, 집에다 우상 만들어 놓고, 불상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그런 건 안 하죠. 근데 우리 삶이 우상이라고.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기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복음 없는 기도 계속 하니까요, 점점 더 무너지는 거이죠. 그래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거 올 수밖에 없죠. 동서남북에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오잖아요. 우리가 지옥은 안 가죠. 그렇죠? 우리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지옥 배경으로 살아요. 지옥 배경이요, 늘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 인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세 문제, 그러니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후대 문제가 자꾸 또 따라오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에게 후대 문제는 뭡니까? 그게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통해서 이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신자가 이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가 안 되잖아요. 예배가 안 되니까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뢰밭이라, 지뢰밭.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인생이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울이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울은요, 이거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게 참 불쌍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울은요, 두 번째로는요, 복음 없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이거보다요, 전도 나가보면요, 이거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저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자기는 확신이 있어. 뭐냐, 하나님을 확신해. 자기는 막 하나님 자녀라는 걸 막 확신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자기는 막 확신한대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 참 희한하죠. 복음 없는 잘못된 확신을 딱 가지고 살아요. 잘못된 확신은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와요. 잘못된 열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된 사명을 갖게 돼요. 참 바울이요,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중에 복음 깨닫고 얘기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다. 바울이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열심히 하고 막 분명히 확신을 가졌는데 이상하죠. 아니, 전도를 가보면 이상해요. 이 사람이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근데요,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이 싫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자꾸 듣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햇빛을 자꾸 쬐잖아요.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그게 물이 막 생명이 돼가지고 햇빛이 막 생명이 돼가지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물을 주잖아요. 물이 전부 다 뿌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햇빛 오면은 그게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게 틀립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진짜 자기가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 없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신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 막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여러분이요, 이 복음 없이 뭔가 체험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신비는 그게 전부 다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데 내가 막 하나님을 봤다, 그거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의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 현장에 나가보면요, 전부 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사마귀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딱 이 사마귀를 딱 잡았는데 이게 딱 떨어졌대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그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닌대요. 이게 복음 없이 뭘 봤다 들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복음만 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이기고 사단 이기고 딱 그걸 할 수 있도록 복음만 우리에게 딱 줬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으로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쉬운데요, 이 사단이 복음 아닌 다른 확신을 딱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그런 확신을 딱 가진 거죠. 내가, 여러분이요, 복음 없는 율법주의 딱 그 확신 딱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 없는 율법에 딱 묶여가지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이 있다 이거.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주일날 예배 빼먹은 사람 보면 저거 사람으로 인간같이 보이질 않는 거야. 바울이 볼 때는요, 저건 단칼에 저거 돌에 맞아 죽여야 되는 그런 정도라. 어떻게 주일을 빠집니까? 그렇게 잡히고 나니까요, 제가 십몇 년 동안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은 별게 있어도 난 주일날은 우린 아무것도 못한다, 안 한다. 확실하게 딱. 아니, 그러면 한 15년, 한 20년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 말씀대로 증인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안 빼먹고, 지각? 아이고, 이거 땡 쳐가지고 이렇게 시간 딱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런 건 생각도 못 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았죠. 내가 복음 깨닫고 나서, 그것도 내세울 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줬지,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지킨다고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다 죽이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말이에요. 복음 없는 율법주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바울이 어느 정도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얘 막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비주의에 잘못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주의에 잘못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이, 그 바울이 볼 때는요, 요건 이단이라, 이단 중에 이단이라. 어떻게 사람으로 와가지고 허름한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은 뭐 죽어도 살겠다 이래 얘기하니까, 요건 보니까 요거는 죽어서 마땅한 거라. 그래서 스데반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막 등등해요. 여러분, 복음 없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요, 사람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막 짜증나고요, 뭔가 막 안 되고요, 뭔가 막 내 삶에 뭔가 안 되니까요,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막 싸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싸움판이라니까요. 싸움 전부 다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맞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편이 맞다고 그러는 거면 확신이 있다니까요. 왜? 잘못된 확신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기 의로 자꾸 또 살아가죠. 그게 잘못된 확신. 잘못된 자기 확신, 이게 아주 종교적인 확신을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와 신념이 확신이 꽉 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야. 21세기의 렘넌트, 21세기 주역이라 이거야. 그게 종교적인 확신이요. 종교적인 확신. 자기 막 소원 성취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 없는 동기 전부 다 그 사단의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육신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요. 거기다 가말리알 문화에 대해서 아주 차세대 지도자들. 그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있다 이거. 그 육신적인 동기가 가득 차니까요, 이게 복음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동기, 여러분이 막 마음에 원하는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요, 그거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요, 복음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깨닫고요, 이거 배설물로 여기더라.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치가 바뀌어진 거죠. 동기는요, 이거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도요, 대통령이 됐다, 정사와 권세, 이게요, 요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딱 잡히는 그 통로가 뭐냐면요,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겠다. 아니,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잘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요, 그 동기를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싸워가지고 이 나라가 개혁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야, 그래서 정치계로 들어가서 진짜 이 생명 가지고 살려야 이 정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없는 동기, 복음 없는 동기는요, 완전히 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상대방을 보면은요, 전부 다 무시하고, 지금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이게 또 사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을 딱 가지고 영적인 것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없이 저는 사울이 아니라요, 제가 복음 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구나. 난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모를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딱 답이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구나. 이 예수가 구약에 피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전부 다 해결했던 것이 이게 바로 그 구약에 말했던 그 예수가 요게 그 저주와 죄와 재앙을 무너뜨린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가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요, 바울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으로 딱 잡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똑하고 다 배운 거 많고 다 가진 거 많고 그렇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모르면은 그 인생 헛살은 거로구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이 그리스도를 증거를 딱 붙잡고요,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빛이구나. 바울은요, 여기에 완전히 그냥 답을 딱 내버렸어요.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그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네. 그래서 이 김종근 CC 총재였던 이 김중근 목사님이 참 대학생들을 딱 몇만 명을 모아놓고서 진짜 우리가 내 인생이 살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성이 외치는. 이 나라가 살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올바른 확신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올바른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내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나의 과거를 다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현재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미래도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거라. 얼마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가 다 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진짜 렘넌트 때 이게 발견되어지면은요, 그 렘넌트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돼요. 진짜입니다. 가는 곳마다요, 사람 살리고요, 가는 곳마다 리더가 되고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다 봤잖아요. 포로로 갔는데, 다니엘이 포로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왕이, 3명의 왕이 전부 다 봤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더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바울. 그렇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오늘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집중하는 이런 축복을요, 이 바울이 누리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잡고서 집중하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바울같이 이렇게 빛이 확 갑자기 길 가는데 빛이 한번 확 비춰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내가 이 믿음 갖겠다. 한번 비춰볼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 빛이 뭐냐면요, 복음의 빛이에요. 복음의 빛. 이 복음이 어느 날이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집중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강단을 자꾸 듣고 자꾸 말씀을 집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날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내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분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이게 발견되면요,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게 성령 충만이 임하죠. 그러니까 오늘 8절에도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울이 눈이 덮여있던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그 영적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가 보여져요. 복음 없는 확신들이 이게 보여져요. 내가 종교 생활했던 거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보이니까요, 당장 두 가지를 하잖아요. 2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하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뭐라고 전파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신 하나님 내가 잡으면, 그분을 만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걸 얘기해야 돼. 그 사람들은요, 예수 만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게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또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보고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란 증거가 그게 예수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아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걸 증언했다. 그리스도란 증거를 예수로 딱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증거,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잡고, 그리스도란 증거를 예수, 그걸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같이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면 영적인 사실이 보인다니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면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 사단이 딱 속이는 거, 도움 없이 확신을 갖고 사는 거,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있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미션이 보여집니다. 미션이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미션이 보여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중요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사울같이 바울같이 이렇게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만남을 주셔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미션이 주어져요. 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 만남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건 누가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딱 보내가지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나라에 내 이름을 증거할 이 전도자로 다 불렀다는 걸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을요, 개인 미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은 업의 미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으면은요, 은혜 받으면 그게 발견되어져요. 나의 전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미션들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말씀해가지고요, 집중하게 되지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신앙의 아주 전환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시간,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 이렇게 아주 인생의 그 전환점들이 이렇게 한 3번은요, 아주 이런 전환점들을 통해서 바울은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보면 바울이요, 나중에 그 왕이 그러잖아요. 바울한테 돈 좀 꿔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 내 일꾼들이 쫙 붙으니까 진짜 바울이 이게 다른 사람이 돈 꾸러요. 저한테 돈 꿔달라고 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 보여서 그렇지 돈 꿔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축복 받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신앙의 전환점을 가졌던 것 같이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된 속에 있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정말 이 시대의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